저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2018년 9월 이 땅에 파송되어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저의 기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택 옆 작은 마당에 군대 막사처럼 만든 10평 남짓한 예배당. 그곳이 이 지역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은 너무 좁고 낡아 집처럼 느껴졌고 성도들의 형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헌금은 고작 2만 원 남짓, 그에 반해 매달 내야 할 집세는 $750.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질 듯 했을 때 문득 박 목사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은 $100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 하나를 믿고 한국의 재정 지원을 끊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재정은 무려 10배 이상으로 채워졌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100평이 넘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 날 형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쁨 속에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으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말씀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 없이 살아왔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마침 케냐에서 주말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에게 갑작스레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한쪽 몸이 마비되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여기서 멈추라는 뜻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마음은 무거운 절망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 박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선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는 매일 40분 이상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의 몸은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벽 2시 작은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믿었는데 아내의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좋은 겁니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세우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믿겠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결정하라 하셨기에 이 또한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몸은 더욱 약해졌지만 저는 또다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아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퍼져나갔고 중풍으로 고통받던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즈음 저희 교회에 에이즈로 아내를 잃은 납달리라는 현지 사역자가 있었고 또 다른 지역 교회엔 에이즈로 남편을 잃은 아그네스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방 선교사님과 의논 끝에 2사람을 결혼시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그네스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고 거기엔 바이러스 수치가 4,800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200을 넘으면 에이즈인데 그녀는 24배가 넘는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 앞에 선 그녀를 마주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펴 읽어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자매가 오늘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매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매는 어떤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그네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자매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수치는 0. 다음 날도 0. 그 다음 주도, 한 달 후도, 6달 후도 모두 0. 의사는 여전히 이건 나을 수 없는 병이라 말했지만 자매는 약을 끊고 말씀만 붙잡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납달리 역시 에이즈에서 회복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자매들도 말씀을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미국 본사를 둔 에이즈 NGO 언톨드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20개 지부 약 1600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우리 교회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싶다고 최고 책임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개 지부에 마인드 교육과 말씀을 전할 팀을 보내기로 했고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박 목사님을 따라 믿음의 흉내를 내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어설픈 발걸음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중환자뿐 아니라 정신질환, 콩팥병 환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네들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다만 내 말을 믿지 않을 뿐이야.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내딛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 지금도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